사람과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갑시다고 인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의 관심은 뭔지 조금 그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와 세대. 시대는 전체적인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대는 개인적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시험 당할 일, 중대한 일 앞에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경제 위기가 올 때, 질병이 올 때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 10대가 있다면 학업에 올인해야 되고요. 만약 이 자리 20대가 있다면 국내에서 기반을 다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대는. 그리고 30대는 세계를 발판으로 뛸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30대. 여러분 30대, 40대 응답 못 받으면 다 끝납니다. 50대 늦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10대는 학업에 올인해야 되고요. 20대는 기반을 다질 준비를 해야 돼요. 20대는. 신앙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학문적으로. 30대는 이미 세계를 발판으로 삼고 뛸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21세기는. 그리고 40대, 50대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해야 되고요. 물질관리해야 됩니다. 40대, 50대. 오늘 첫 번째입니다. 관심에 따라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내 관심에 따라서 인생도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 관심이 머니에만 있다면, 내 관심은 IT 문화에만 있다면 인생 끝납니다. 우리 IT 문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AI하고 인간하고 그런 프로그램 계속, 이게 지금 4차 산업이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이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인간을 능가한다니까요. 인간을. 오늘 여러분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늘 깊이 높이 넓이 있어야 돼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에. 저희 감히 언급하면 안 되지만 우리 대선배 통합측에 다녔던 김진옥 목사님이 계명대학 철학과를 다니다가 1년 다니다 학교에 다닐 의미를 모르고 엿장수를 했어요. 원로입니다. 지금. 그분이 엿장시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하고 엿을 바꿔 먹었어요. 이분이 워낙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그때 성경책 읽으면서 뭐를 봤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짧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술상무 있고 술상무 접대하고 그러면 사업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나의 관심이 뭐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의외로 나의 관심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광고에도 그렇잖아요. 가정 간에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아들내미는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딸내미는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는 뭐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 맞는 말을 굉장히 우리 전도자들이 해요. 그런데 그 맞는 말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틀린 말을 해도 진리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맞는 멘트를 하는데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또 좀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워할 대상이 누구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요? 빵이요, 빵.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또 어디를 가니까 뭘 챙겨요 지금? 찾아보세요. 자, 차근차근 하나 봅시다. 자,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떡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신껏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갈 때 뭘 붙잡고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희한해요. 예배 실컷 드리고 갈 때는 은혜를 여기다 놓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에? 물고기 몇 마리 갖고 떡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로 4,000명을 먹인 역사.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자신한테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관계라는 말이 관자가 관계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세상에 있고 내 관심이 춤에 있고 내 관심이 게으름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해주니까 좋다 그러더니 나는 화나더라고요. 사모님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해주니까 좋다 그래요. 사과 깎아서 계란 삶아서 다 해줬거든요. 관심, 관계할 관, 마음심. 나의 마음과 관계가 어디로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전에 한 번도 안 온 사람 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몇 개월 성전에 뜰을 밟아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에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며칠 있는 것이 더 낫다고요? 하루. 대단합니다. 이거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집을 못 찾냐? 코로나가 무서워서. 관심이 코로나에 있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저 볼 때 ADH과 같지 않아요? 산만하고. 근데 굉장히 민감해요. 새벽기도 가서 잠깐 누웠는데요. 분명히 내 귀는 7시 뭐가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핸드폰에서 울른 줄 알았더니 나보고 한청 들었다 그러더라고. 뭔가 시계 소리 들어서 딱 일어나서 예배 준비했죠. 여러분의 관계, 관심.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시골 못 가도 명절에 힘들어도 언약 속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냔 말이야. 모세는 8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엄마들이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모세에게 복음 준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복음 준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엄마라니까요. 어머니가 신앙이 이상하면 그 아이도 신앙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복음에 눈을 떼야 돼요. 얼만큼 엄마가 모세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왕궁에 가서도 뭐가 먼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났어요? 왕궁에서 내 백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 백성이 무시당한 걸 보여준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이 고통당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 관심 없어도 돼요. 누구의 아들이니까? 왕비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내 백성끼리 싸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언약이 이게 막 가슴에 ưng그린 거예요. 언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언약이 내 가슴에 박히면요 가문이 보여진다니까요. 불쌍하구나. 내가 복음에 올인해야 됐구나. 내가 기도에 올인했구나. 그런데요 언약이 관심이 안 되면요 왼수 같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팔자 없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냐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자고요? 말씀에. 제자들의 관심은 빵에 있었다니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진리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빵과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80 먹은 모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세는요 잘 나갈 때 쓰임받지 못했어요. 몇 살에 쓰임받아요? 80에. 여러분 언약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쓰십니다. 끝까지 써요. 포로된 중에도 이기 중에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요 관심이 흔들린다니까요. 관심이 흔들려.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예배를 한 주 안 오고 2주 안 오고 한 달 안 오면 따라합시다. 나도 뭐가 돼요? 세상 사람이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 전철을 1시간 이상 타고 다녔어요. 독산동에서 성수동까지 제가 부교육자 때 독산동에 도살시장 알잖아요. 거기서 신혼을 했단 말이에요. 도살시장 근방에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성수동까지 갔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일찍 가요. 부교육자니까. 근데 그 차에는 주로 누가 많이 타냐?
주일날 누가 주로 많이 타요? 등산 가고 놀러 가는 사람. 흔들리더라니까요. 환경이 그만큼 민감해요. 전철을 타고 막 나는 사회과로 가는데 많은 사람이 배낭 메고 등산복 입고 어디 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흔들리더라니까요. 관심이 아직 복음의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코로나 앞에도 안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은 세상 재앙 앞에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다시 고백합시다. 관심 따라 응답 온다. 돈 하면 돈에 망해 죽어요. 돈 해갖고 돈이 온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돈 하잖아요. 근데 돈 안 붙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랬죠? 10대는 뭐에 올인하라? 학업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0대는 뭐라고요? 모르면 주보를 봐요. 20대는 뭐라 그랬죠? 국내에서 기반을 다질, 국내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기능을 쌓든지. 30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계로 나갈 만한 세계를 발판을 삼고, 우리는 내 동네만 뛰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발판 삼고 기능을 준비해서 나가자니까요. 30대는. 40, 50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희망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면서 뭘 하라고요? 건강관리, 물질관리 하라니까요. 40대 50대면 안 써줘요. 저 아는 친한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힘들어서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놓으니까 뭐 하시냐 지금. 아파트에 목사님이 경비서요. 이제는 아파트에도 70대니까요. 내년에 올해까지는 근무하고 내년에는 아파트 안 써준대요. 건강하셔요. 아주 건강해요. 아파트 경비도 이제 70 먹으면 땡이야, 땡. 그래서 우리 40, 50대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관심이 복음 앞에 있으면, 관심이 교회에 있고 관심이 세계복음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관심이 복음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세계복음 하겠다는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 하겠다는 야망을 품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미래에 책임져 준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조직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은 관심이 오직 조직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직.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은 오직 어디냐? 우리는 선민. 그 나머지는 지옥 백성.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럼 성경 들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성경.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굉장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요, 최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급급했고요, 이들은 선민의 사상이라고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더 나아가 이들이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성전을 관여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성전은요, 성전에 관여하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성전에서 돈이 나와요. 그때 당시 성전에서 뭐 했죠? 한번 아는 대로 그때 당시 성전에서 뭐예요? 돈 바꿔주고, 짐승 이상하면 건강한 양으로 바꿔주고, 그때 고리 대금을 다 떼요. 성전에 몸담고 성전에서 일하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성공의 자리에 가요.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만 뭐 해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성전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올인한 게 아니고 오직 돈 바꾸고 못 뛰어요? 고리 뛰어요. 지금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도 꽤 그러는데요. 헌금할 때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아무거나. 바리새인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깔끔한 새돈. 저도 헌금할 때요. 새돈으로 다 바꿔서 합니다. 이제 없을 때는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헌금을 이렇게 철저히, 어떤 권사님은 돈이 구겨져 있으니까 아이롱이 맞나요? 다리미가 맞나요? 다리미가 맞아? 아이롱이 맞아? 같은 겁니까? 데려서. 우리는 헌금은 그 사람 심리를 보면요. 쪼글쪼글하고 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꼭 10,000원짜리를 접어갖고 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오직 성전에 진리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관심은 빈 곳.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5가지 플랫폼. 각 기관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현장과 가정의 플랫폼, 렘넌트 플랫폼, 237 다문화 플랫폼. 그거 왜 합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대동서역 뒤에 보면은 스크린 골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 하나님 저거 우리 주세요. 주차장도 좋더라고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걸어오면서 스크린 골프 보니까 맨날 불 꺼져 있어. 불 꺼져 있더라고요. 잘 지어놨더라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봐네. 그냥 보면서 노는 집에 하나님 저거 우리 주면 줬는데 정말 딱 길가에. 이거 주차 너무 안 좋잖아요. 관심, 도둑놈 관심 같은데 뭐 하자고요? 237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의 것을 관심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속상해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소련에 김진호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자서를 저는 읽어보면요. 장신대 다니면서 개척을 어디다 했냐. 지금이야 뭐 그 현장은 굉장한 거죠. 왕심리, 상황심리, 하황심리 있잖아요. 그 왕심리에서 가장 서민들이 사는 그 동네에다가 간염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빈민청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하다가 두레마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남양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그 남양주에 다 같이 이사를 갔어요. 재산을 다 팔아도 교회 바쳐서. 그때 당시는 그게 효력이 있었잖아요. 뭐 소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그래서 농협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식을, 그 경제를 분배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그 재단이 아주 법정 싸움이 붙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유 명절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관심 어디다 두라고요? 말씀에. 그런데요, 그렇게 성전에다 관심을 줬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없어졌고 헤롯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코스가 거기에 무슨 코스냐?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를 못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안양로에 갔는데 저도 가고 싶었는데 석주를 비워야 되니까 저는 교회에 비면 죽은 줄 알으니까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꽤 개심죄 걸렸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코스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벽을 잡고 울어요. 방송. 하나님 전.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혹시 아신 분? 마호멧, 무슬림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멧.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한데 왜 그걸 못 찾아오냐? 그걸 찾으려고 전쟁하면 중동 전쟁이나 불바다가 됩니다. 서로 잘 알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통곡의 벽으로 해요. 성전에서 무슨 운동을 끊어졌기 때문에 복음운동, 제자운동, 237 운동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돈이 많이 벌어서 큰 성전 지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에 급급했고요. 성전에 관여해서 경제를 누렸고요. 근데 딱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 하나 알면 인생 끝납니다. 아멘. 힘듭니까? 복음 속으로 돌아오십시오. 속상합니까? 복음 속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예배를 못 하도록 어떻든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해요. 그렇게 멋있는 솔로몬 성전, 그렇게 멋있는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누구의 이름 내려고? 자기의 이름 내려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슨 운동이냐?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성전은 무슨 운동이냐? 전도 운동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성전은 무슨 운동이냐? 선교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요, 뭐를 가르쳤어요?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세마, 도라, 탈무드. 성경 아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치면요,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교회는 건물 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원색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빵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 보세요. 빵빵빵 하니까 그들이 입을 막는 메시지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10절까지. 예, 거기까지. 그래도 못 깨달아요. 보여줘도 증거를 줘도 역사가 있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파는 진리를 방해하는 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복음 아닌 걸, 복음 걸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 하면서 복음을 깊이 누린 사람 인간관계 하면요, 나도 같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복음 아닌 거,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주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여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훈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진리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쫓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빵빵하는 이 제자들의 관심에 더 심각한 이야기란 거예요. 빵이 문제가 아니다. 저 무리들이 성경을 방해한다. 저 무리들이 복음을 방해한다. 저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누구요?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우리들의 친척들이, 우리들의 가족들이 거짓의 아비에 팔려간 사람 많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많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 누룩을 빠져버린 거예요. 누룩. 근데 다행히 오늘 15절에 보면, 아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깨닫는 거죠. 읽어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이걸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다 양보하라니까, 복음 아닌 거 뛰어넘으라니까, 복음 속에 가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룩은 뭐라고요? 진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너무 말을 잘해요. 예수님 앞에도 와서 논쟁하잖아요. 이단들은요 말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디도서에 보면요, 이단을 만나서 내가 힘들 것 같으면은 멀리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멀리. 한두 번 만나보고 안 막히면 뭐 하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한번 봐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이단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멀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몇 장이 있어요? 예, 디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이단에 복음 아닌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 아닌 사람 만나면요, 나도 그렇게 된다. 관심이 그렇게 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빵에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애곡하는 무리를 조심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 내가 사는데, 사람 소리에,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십자를 지겠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리 마옵소서. 지지 말고 죽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우리들이 왕이 되고 우리들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 제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위 사람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럴 때 속으로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요. 은혜 받고 교회 안 오고 말이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무리들이라니까요. 우리 친척 하나도요, 교회가 문제라고 막 그래요. 교회가 문제겠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빵보다도 더 주의할 거 뭐라고요? 복음을 몰래게 하는 무리들을 뛰어넘으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공한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봐봅시다. 초대교회 관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40일 동안 오로지 기도 속에 올인했잖아요. 며칠 밤 며칠을 기도했어요? 열흘.
열흘 동안요 진리를 붙잡고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원내스 했더니요 그 현장에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요 무슨 바람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니까요.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았더니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초대교회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자꾸 뭡니까? 완화되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우리는 안 되겠다. 다시 뭉쳐서 만든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현장을 보면요. 경제가 넘쳐나고요. 선교사가 파송되고요. 교회가요. 부흥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어느 날 나도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안 써요. 제가 한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이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외쳤거든요. 근데 영국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미국으로 넘어갔다니까요. 미국이 이 복음 붙잡고 뭐 했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가겠다. 청교도 신앙이 뭐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이요. 성경 과목이 사라졌잖아요. 이번 대통령도 동성연애 찬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지금 어디 왔냐? 한국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은 한 군데 정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현장에서는 때로는요. 돌들을 들어 쓰기도 하고요. 낙타뼈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요. 아멘요. 여러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냥 하나님은 안 기다려줘요. 자꾸 세상의 논리, 바리새인의 논리, 사두개인의 논리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쓴다니까요.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 하나의 모든 축복 그 속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배너를 작품을 썼던 사람 이름이 월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월리스가 성경이 틀렸다 쓰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글을 쓰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거기서.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 뭐가 나왔어요? 배너. 스릴 있잖아요. 배너요. 월리스의 관심은 하나님 없다는 관심이거든요. 글을 쓰다가 월리스가 누구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요 성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아십시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유나 지금은 아니 얼마 전에 관심이요. 막걸리 한 잔 그거 틀어달라고 울었어요. 지금 이제 커갖고 안 하는데 막걸리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 바꿔줘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안 바뀌어지면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관심되면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 신앙생활이 누려집니다. 왜 오래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중에 신앙성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초창기는 막 열심히 생을 걸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초창기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 보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냐? 관심이 어디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서 안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면 완전 촛대를 뭐 한다고요?
옮긴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무서워해요. 웃기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처음 신앙 돌아오지 아니하면 네 인생의 축복에 이걸 바꿔버리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이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면요,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알면요, 기도도요, 내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요.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해 오잖아요. 강단에 딱 쓰면 이 설교에 아닌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하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역사해요. 안디옥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중직자,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교회,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렘넌트,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쉬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교회에 떠난 사람 찾아서 어린 양처럼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관심을 바꿔주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이 관심, 나의 관심을 바꿔 주옵소서. 육적인 관심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진리 속에 있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제자들의 관심은 빵에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은 성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성전이 존재할 이유,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한 이유,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하나님 다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복음만, 오직 전도만, 오직 선교만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